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다섯째 인간 낙팔 기간에 발생되는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받은 조수들로 우리는 늦은 비 받으면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조수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하는 조수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음이죠. 영광이 확산된다. 그분들로 인해서 영광이 확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네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죄를 사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를 하는 게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개라는 말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영생 환경에 있었다가 최초의 영혼불멸설을 하는 사단의 생각을 그들이 일부를 받아들였거든요. 사단의 영혼불멸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이 그 사상으로 인해서 영혼불멸설의 사상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인류에게는. 우주적으로는 사단이 죄의 시작이고요.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 게 바로 뭐냐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빛이 환경에 비치던 지구 전체의 성층권의 물층에 입사되었던 전반사되어 있던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그 빛이 물러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빛의 옷도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길을 가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해결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되돌아오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그 표시가 있죠. 유턴하라는 표시가 있죠. 거기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데서 돌아오는 게 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죄가 없는 지역에서 조상이 살다가 선악과 먹음으로 해서 죽음에 있는 환경, 지구에서 영광이 물러간 지역,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는 지구 다시 살라 하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빛을 구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해도 똑바로 알고 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은 성령인데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을 갈아입는다. 영광이라는 구름이 하나님의 빛인데 이 빛이 곧 성령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성경 말씀과 연결을 하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며 성령이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냐면은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재림을 의미하죠. 재림 때 죽은 의인들이 다 뭘 하죠?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날은 예정해놨다 이 말이죠. 날짜와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대경륜에 이 날을 예정을 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렇게 지금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불이 그렇게 많이 나고 엄청난 지구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감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리도 안 나고 몸살 하듯이 지구도 감기 몸살이 아주 크게 드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요. 예정이 중요하죠. 예정.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6천년의 대프로그램은 때가 차면 나타나는 예언은 다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을 쓰신 선지자께서도 이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1885년 12월 15일 리브엔드 헤럴드지에는 거룩한 능력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 늦은 빛 성령 받는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하죠.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늦은 빛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조수들이 늦은 빛을 받고 그 일에 협력하게 될 때에 이 뜻이거든요. 사업은 마치 이 사업이라는 것은 죽음에 가는 인류를 영생에 돌이키게 하는 영혼 구원 사업이죠.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6천년에 대해 인류의 역사를 예언을 이해하고 7천년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구가 회복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조수가 된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업은 마치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농사 지었는 걸 요즘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타작을 하고 나면은 알맹이는 타작할 때 떨어져 나오고 그 짚이 있어요. 요즘에도 논에 가면은 하얀 걸 갖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낳아놓은 게 있죠. 옛날에는 그냥 마당에 그게 있었어요. 이게 집덤불이거든요. 집덤불에 말랐거든요. 그거는 다 말랐어요. 우리가 그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 보면은 탈곡하는 거를 마당에서 하는 거 보면 말라가지고 논에서 다 펴갖고 말라가지고 묶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말랐는 집덤불에 불이 딱 켜놔놓으면은 엄청나게 빨리 붙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영광이 확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이게 1260일 동안 전 세계의 인류가 80억이 넘는 이 인류에게 이 기간에 다 전달되는 것은 이런 늦은 비를 받고 이런 속도로 해야만 확대가 된다. 그 뜻이죠. 지금까지 6천년을 거쳐서 왔는데 아직까지 안식일 기별과 연간 기별에 대해서 아무 메시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지금 현실이. 우리 주변에도 기별, 영생하는 생명의 원리 기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차단된 지역에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기인 영광을 나타내러 오셨다.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걸 압니까?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불교인들인지 무교인이든지 마호메시든지 뭐 유다 뭐냐 그 유교든지 뭐 다 장감리 교회든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영광 기별을 다 듣게 되고 안식일 기별을 다 듣게 되며 첫째 천사 기별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는 몇 분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사람은 몇 분이고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첫째 천사 기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빛을 생성하시는데 그 빛으로 뭘 하셨냐면 창조를 하셨다. 이 부분이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내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대될 것이다. 언제까지? 요까지만 딱 확대되고 나면 여기에서는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아들인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어, 연합해가지고 7가지 재앙이 내릴 때죠. 여기서는 선택에 대한 결과를 거기에 맞는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응해주는 기간이 바로 7가지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리실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장이 바로 뭐냐? 죽지 말고 생명의 빛과 생명수인 영광으로 거듭나가지고, 거듭난다는 초자연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빛으로 옷을 입고, 나와 같이 영원히 살자 하는 게 하나님의 주장이고, 사단은 영광을 차단시켜서 나와 같이 자기가 영멸에 갈 것을 알아요. 내 혼자 안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데리고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영감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한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들이면 하늘나라 갈 것이고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거부하게 되면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영생을 누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협력하고 하나님도 협력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협력하는 건 늦은 빛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장에 따라 천사들과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이 이 사업에 연합하게 된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발생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느냐. 물론 지난번에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때는 특별히 환경이 악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지구가 있어오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이 가장 악화되고요. 이 기간에 들어가면은 지구가 있어오므로 이런 악화된 기간은 없어요. 최고 악화된 것이 큰 환란 기간이 되고 큰 환란 기간 중에서 7째 재앙에는 아예 인류가 살 수 없는 전멸되는 환경이 된다. 가면 갈수록 환경은 더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이때는 지금 전쟁은 두 곳에서 일어나서 그것도 종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이니까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 코로나19 경험해봤죠. 그거는, 그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인류는 여전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전염병이 그때보다 더 악화되고 더 파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뭘 하냐면은 병을 고치게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병 고쳐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병을 고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 전에 늘 영광을 그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고친다는 것까지 이해시키면서 해주셨어요. 이거를 누가 하냐면 셋째 천사들이 하는 거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고 그래 내가 능력 받아서 한번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주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해 준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가 침례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어둠 재앙이 오고 네 번째 나팔을 인을 불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훤한 대낮에 4시간 정도 캄캄한 밤이 돼버리면 무서운 일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인데요. 이때 각시대 대쟁투 611에서 612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은 셋째 천사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성령이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예, 성령은 그대로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죠? 거룩한 분의 영이 성령인데요. 늦은 빛을 받은 분들은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슬플까요? 기쁘죠? 그런데 사실 얼굴에 뭐가 나는 거죠? 사인을 받는 거죠. 예, 얼굴의 강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어저께 우리가 했는데 하늘의 전류로 감전이 되고 나면 예수님의 얼굴도 하늘의 빛으로 서려진다라고 나오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셋째 천사들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 셋천사 기별이죠.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더하기 둘째 천사 기별 더하기 셋째 천사 기별에다가 시기 기별, 이 1260일 기별, 은혜 시간 끝나는 거, 또 나머지 1335일에 해당되는 이 전체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계시, 예언, 영광과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바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 기별 한번 전파해 보려고 해도 만나는 사람도 적고 겨우 해봐야 몇 명을 만날 동 말동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80억 인구에게 언제 전달됩니까? 병도 고쳐지고 늦은 비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이 환경 지배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한다는 것은 들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설명을 필요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잠을 편하게 주무셨나요? 병 아픈 환자들이 잠자는 곳도 찾아와 아주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쉴 여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밤이 없다는 거는 잠을 안 자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밤에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다음날 쓸 에너지를 충전받기 위해서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은 뭐 우리가 죽으면은 뭐 맨날 잤겠는데 뭐 그렇게 자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맨날 잠도 안 자고 살 텐데 좀 이 기간에는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한 사람이나 더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아유 내가 좀 시감사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게 굉장히 분주하다는 겁니다. 이때가.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 무수한 음성이라는 것은 1260일 동안 셋째 천사들이 점점 수가 증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복음을 알리는 망치 소리, 노아 방주 지을 때 망치 소리가 120년 동안 쉴 새 없이 들렸듯이 완성되면 조용해지듯이 그 마찬가지는 거예요. 셋째 천사들이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이적들이 일어나고 여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환경에서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는 건 이적이잖아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게 바로 뭘 하냐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는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7년에 침례를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그 한 번 침례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늘의 전류로 충전이 되어서 그날 그날 병 고치는데 치료의 강산을 다 소비하시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받아서 또 38년 된 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물리를 거리시는 것도 이거는 표적이잖아요. 기사잖아요. 이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셋째 천사들도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확산되고 확산되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뭐가 되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기적과 이사가 표적이 따르게 된다. 참 여기에 여러분들 다 동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인류에게 셋째 천사 기별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영광은 영광과 계시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숙제, 과제라는 거죠. 예. 표적과 기사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이것은 제가 이 기록을 한 건데요. 현대인들이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인류는 이때까지 존재한 인류에게는 이제 복음이라는 기별은 끝이 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둘째 천사가 그래서 3분의 1이 탔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병을 고치면서 셋째 천사들이 무엇을 외치나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영생하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원해라. 그렇게 하면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에 출지구 우주복을 빛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면 영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전멸하게 된다. 이것을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선포하면서 하늘과 땅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게 오염된 물이죠. 오염된 물. 못 먹는 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일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그러하도다. 여기에도 보면은 뭐가 되냐면 해가 어두워져서 공기가 작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져서 여기에 어두움의 재앙이 또 내리잖아요. 이게 바로 다 뭘 의미하냐면 10가지의 재앙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재앙이 유사한 재앙이 내립니다. 거의 여기에 보면은 강이 피가 되고 뭐 여는 바다가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악성종기 그 다음에 불덩이에 우박이 내리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재현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고 조금 전에는 병 고치고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 뭡니까? 사업이 마치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 지금은 왜 이렇게 막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안 알려지냐면 물리적인 성령이 예수님이 침례받았던 그 영광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 물리적인 빛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에 의해서 지인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몇 사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때 되면은 인류 전체에게 이렇게 환경이 악화가 다 되게 만들어서 뭘 하냐면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환경이 악화되는 거에 비례해서 질병이 비례하는 거죠.
환경이 악화되면 질병이 증가하게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 해와 공기가 여기에서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가면 무저갱을 열 때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뭘 하냐면 일곱째 재앙을 내릴 때는 무저갱이 돼버리거든요. 그 열쇠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미리 사건을 보니까 일곱 가지 재앙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때에 이게 이제 다섯째 납할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죠. 예.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키를 꼽아서 딱 보니까 뭐가 되냐면 완전히 무저갱이 일곱째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보니까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예. 그리고 여섯째 재앙에서 일곱째 재앙 넘어갈 때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뭘 하게 되죠? 예, 빛으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게 되죠.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여기 일곱째 재앙이 되면은 완전히 어두워지고요. 여기에서도 다섯째 재앙에서도 어두움 재앙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어두워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어두워져요. 낮 3분의 1, 밤 3분의 1.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밤에 4시간 더 캄캄하고 낮에도 4시간 캄캄해지고. 여기에도 어두움 재앙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두워질 때 주로 뭐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확산될 때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잠을 많이 재우시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 항충들이 나오거든요. 금면류관을 쓰고 호신경을 입은 항충들이 대거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셋째 천사 기별을 1260일 동안 전하고 여기까지 존재하고 11시 1분까지 보태는 무리가 전체가 항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항충들이 열쇠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 14만 4천인들이 되어서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고 여기에서 늦은 비 성령이 확산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확산될 때에 늦은 비 성령을 강력히 받은 자들에 의해서 해와 공기가 또 어두워지잖아요.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좀 어두운 재앙이 또 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에 질병과 많은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이 늦은 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갈과 같이 여기서는 항충들은 훨씬 더 능력을 더 많이 받았다. 이 재앙의 영향력으로서 이때쯤 가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그 질병과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갈로 묘사되었는데요.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 항충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서 활동하나? 여섯째 나팔에서 6가지 재앙을 또 선포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항충들이 형성되는 게 14만 4천년들이 형성되어서 나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참된 자들을 불러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뭘 하나 하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는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섯째 나팔에서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에 넘어가면 항충들 즉 14만 4천인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보셨나? 우리가 의아한 것은 침례 요한을 왜 예수님께서 죽도록 두셨나? 다 거기 교훈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도 순교하는 자들이 이 너머에 뭘 받기 때문에 모든 지금까지 순교자들은 뭘 받느냐면 이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미래의 지구의 영광이
충만해서 아담과 하가 지어지기 전의 환경으로 새 땅과 새 땅을 이루는 거기서 자기가 산다는 것을 확증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순교의 의미로 영감의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른 빛 성령과 늦은 빛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것은 예수님도 성령 침례 받았을 때에 얼굴에 강체가 났죠.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고 난 뒤에 요단강에서 기도할 때 얼굴에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단 말이 영감의 말씀 시대의 소망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미래 사건을 미래 시공간을 소급해서 본단 말이죠. 천국은 미리 맛본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요 잠시 요 얼마만 있다 보면 잠시 잠깐 후면은 다시 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의 순교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음, 다섯째 인이 열릴 때 이거거든요. 다섯째 인이 열릴 때에 목베임을 당한 동료들을 보았으며 다섯째 인을 이렇게 목베임이를 숨겨죠. 이 일 후에 이게 다섯째 인에서 목베임, 그 다섯째 인을 떼고 나니까 계시록 18장 장면이 들어왔다는 것은 계시록 18장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기간이거든요. 덤불같이 집덤불에 불이 붙는 것 같이 지구 전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는 때가 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때 뭐냐면 다섯째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섯째 인은 과거의 역사에만 적용을 하는데 여기 말씀에 영감의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과거에도 두 번 반복한다는 거죠. 두 번의 교훈을 주는데요. 말씀은 두 번의 교훈을 많이 줘요. 예루살렘 멸망도 지구의 멸망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이렇게 두 번의 교훈을 준 것이 지금 인도 마지막 이 다섯째 나팔하고 같은 시간대에 발생되는 6천년의 복음 중에서도 마지막 카드가 제시되는 때가 바로 다섯째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신실하고 참된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는다. 이게 일요일을 지키는 영원 불멸설이 감련된 죽음에 갈 자들이 이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뭘 하나 영생의 대열에 막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1시 일꾼이 오고 나면은 그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0일. 우리는 제약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큰 위기가 박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약이 성행한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법 대신 사단의 법인 이 사단이 역할에 의해서 나타나는 법인 일요일로 네 번째 계명을 바꿔서 일곱째 날 창조의 기념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생기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게 영혼 불멸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위기가 박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은 이 기간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그리고 말씀에는 체계적으로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건이 미래의 사건도 전개되어 있고 과거의 사건도 예언이 사슬로 다 전개되어 있는 것은 성취가 다 되었고 미래의 사건도 이 사슬 예언의 사슬로 다 셋째 천사 기간 안에 사건들이 다 나열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일요일 날로 지키게 하는 것이 거의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요 기간을 의미하죠. 첫째 멸망 때에 보면은 방주가 완성되는 거죠. 예.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포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있을 때 주께서는 간섭하실 것이다. 어떻게 간섭하시냐? 보응.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주는 보응이 45일 동안 휘몰아치죠. 첫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재앙,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나면 종기 재앙이 내리고 나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전체가 되고 강전차 물이 피가 되고 이게 전부 다 휘몰아치는 이 간섭하실 것이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참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하고 외칠 때에 잠깐 후면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했죠. 여기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주는, 복수해주는 날이다. 신원. 하나님께서 그동안 6천년 동안 참았던 것을 여기에서 쏟아붓는다라는 말씀이 간섭하실 것이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